오늘 또 우리가 듣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 영생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내 영혼 속에 또 말씀이 진리로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종과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또 우리가 살리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도와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한 말씀도 흘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 진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사랑하고 또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고 바로 참으로 육체에 연약한 것들이 다 치료받는 참으로 거룩한 현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또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시되 한 말씀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오늘 또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성령으로 깨달아 참으로 진리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도와주셔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바라고 빛을 바라고 능력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으로 말씀 듣는 중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육체의 약한 것들이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성령이 끌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실 때에 참으로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오늘 또 동일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룩한 현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설교의 또 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가 세상에 영생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셨으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만물을 창조하신 주물주이시다. 신앙은 주물주 하나님을 찾고 더 알아가는 것이며 과학은 만물을 알고 만든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과학과 문명은 계속 발달해도 육체가 머무는 동안 도움이 되는 도구일 뿐이요 속죄와 부활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발견된 것이며 오직 예수에 의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부활과 영생이 주어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솟구쳐 나와야 하고 그가 하시던 일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성령은 주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인간의 죄와 저주와 병의 원인은 사람이 찾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열심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스도인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경험을 확실히 가진 자이다. 예수의 제자를 삼자 침례를 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자. 이는 주 예수의 마지막 명령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도원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바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천사들도 영적 존재로서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바로 영생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된 우리 인간과 천사는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존재하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어리석게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한 것처럼 예수는 바로 믿음의 근원이요 근본이요 주인 되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보다 얻지 못한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이렇게 어리석게 그들은 피조물인 주제에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바로 그 앞에서 대항하고 도전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가 가끔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개들이 만나면 이렇게 서로 막 무릎 꿇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 오는 좌편에 오는 개는 큰 개, 내 오른쪽은 조그마한 개인데 그런데 뭘 믿고 까부는지 아니 등치가 훨씬 자기보다 몇 배 큰 그 개를 보고 막 쬐까는 개가 막 짖어요. 자기 주인이 옆에 있어서 자기 주인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딱 언뜻 지나가면서 보기에도 그 모양새가 웃기죠. 아니 꼬리 팍 내리고 고개 숙이고 지나가야지 그 큰 개한테 살짝만 밟혀도 깽깽깽 아주 저기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막 짖어요. 나는 이런 걸 봐도 웃기죠. 이게 세상에는 웃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만물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실 때 아버지와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모든 만물을 그가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셔요. 그러나 많은 인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곧 육체의 오감으로 볼 수 없다 하여서 애써 이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과학은 바로 육체의 오감으로 확인하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들의 어떤 삶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많은 문명들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어떠한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피조물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서 이제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죠.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오늘날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러나 그 과학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하여서 인간의 어떤 지혜로 이걸 찾아서 또한 이것을 조립하여서 인간들이 삶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육체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필요한 것들이에요. 과학이나 이런 문명은 바로 사람의 육체가 호흡하는 동안 필요한 도구와 같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육체가 무너지는 순간에 과학의 그 모든 혜택은 다 한순간에 뭐예요? 끝나는 거죠. 사람은 육체의 호흡이 힘들어질 때에 그걸 지탱해 보려고 과학의 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주어진 그 호흡을 힘으로 연장할 수 있고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수명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원래 본래 인간은 1000년 가까이를 살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약 120년으로 수명을 단축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시편 90편에 보면 인간의 수명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하여서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40을 넘기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50을 넘기기
어려울 때가 있었고 60을 넘기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60은 청춘이라고 그러죠. 100세 시대라 해서. 그렇다여 이렇게 수명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과학의학이 발달하면 200년, 300년, 1000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건 허황된 꿈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 누구도 그것은 초월할 수, 그건 과학의 힘으로 초월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주물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정하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17장 우리 24절부터 자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신께서 그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가 지으신 이 피조의 세계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거죠. 인류를 한 족속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신 후에 그 연대를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계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셔서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자 우리 한번 본게 봅시다. 로마서 1장 자 20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하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그리고 또 27절에 이어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물을 바라보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메이커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메이커를 보면 어느 회사 거구나. 그 회사가 얼마나 크고 또 유명한지 그리고 그 메이커를 보면 그 옷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판가름하고 가치가 더 있는 비싼 옷이네 아니면 그렇지 않네 저건 시장표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보고 구분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만물을 보고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옷이 지금 내가 입고 있고 또 옆에 형제자매들이 입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옷을 만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만물을 바라볼 때에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 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물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씩 피조물에 대해서, 피조물의 그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발견하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발명이 아니라 과학은 찾아가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편리한 도구들을 만들어내서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그러한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물주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신앙은 바로 주물주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바로 신앙, 바로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피조물을 발견하고 찾아가,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조립하는 거예요. 찾아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뿐이죠. 그 이상도 아니라 거기까지죠. 사람이 이 땅에서 한 100년 사는 그 동안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골로새 1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그 또한 문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 나귀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주님이 지으셨어요. 때로는 배를 타고 다니시고, 그걸 누가 지으셨습니까? 바로 주물주이신 예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은 그때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무화과나무에 주님이 배가 고프셔서 필요하여 무화과 열매를 원하여 갔을 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이미 다 열매가 떨어져 없었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뿌리로부터 즉시로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모든 만물은 주물주이신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기에 그가 필요로 할 때 쓰여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삶에 큰 유익을 준다고 해서 그 과학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문명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과학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육체에 도움을 주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죄의 문제였어요. 죄. 바로 과학이 발견할 수 없었던, 찾을 수 없었던 인간의 그 죄의 문제, 또한 저주의 문제, 또 가장 흔한 육체의 그 질병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과학이요 의학입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병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도,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그 병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과거로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었던 인간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병의 문제를 확실하게 그가 오셔서 알게 하시고 그걸 병의 원인을 규명하셨죠.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를 위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써 우리에게 속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회개를 우리에게 명하여 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부활이라는 것을 바로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죄와 부활과 영생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속죄를 이루고 죄 사함 받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된 겁니다. 과거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속죄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 죄를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로 또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걸 이루어 주시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과학은 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찾아가고 그 원리를 알아갈 때에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그때는 제가 믿음을 제대로 가진 때가 아닙니다. 그냥 친구 따라 교회를 몇 번 나갈 때인데, 고등학교 때, 그때 지금도 지구과학이라고 하나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엔 지구과학이라고 하는데 과목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분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지식인 중에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일 많이 믿는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본인은 믿는 줄 알았더니 본인은 안 믿어. 근데 그래서 더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천문학을 연구하니까 신을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식인 중에 가장 예수를 많이 믿는 자들이 천문학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 우주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알아내고 그 힘의 원리를 알아내고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이 세상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간의 상상으로도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에너지들이 많고 얼마나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도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셨어요. 곧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이 얼마나 이 우주가 큽니까? 거기에 조그만 이 지구라는 건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태양은 지구보다 얼마나 큽니까? 수백 수천 배 크죠. 그런데 태양보다 또 수천억 배 큰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과학으로 뭔가 이제 조금 보고 안다고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신에 대해서 이랬다 있다 없다 논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논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죠. 이 원래 과학이라는 것은 신을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신이 만드는 조물주가 만드는 그 피조물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가고 발견해서 또 조립하여서 뭔가를 제작하고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도구.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인간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 앞에 우리가 드려지고 쓰여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만물을 우리가 과학으로 찾아내고 발견해서 조립하여 만들어낸 것들을 그걸 갖다가 삶 가운데에 그걸 사용하고 유익하게 사용하고 누리다 가는 것으로 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를 창조하신 이를 위해서 조물주를 위해서 쓰여지고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18절 이하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래. 썩어짐에서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서 곧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그러한 피조물들도 그렇게 본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생들이 뭔가 좀을 안다고 머리를 쓸 줄 알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데 바로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을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의 최고의 경지는 조물주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무식쟁인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히 그건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에도 좀 무식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식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로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속죄와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찾게 되었고 발견해.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침례를 통해서 주님이 분부하신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왜?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으니 그는 바로 그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께서 죽으시면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께서 살아나셨으면 나도 또한 뭐요?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과거 2000년 전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른 사람과 같이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서 이제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분과 연합했다면 바로 살아계신 그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분과 연합한 자라면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나무 밖에 나가면 가를 수 있는 나무들을 보세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이제 얼마 있어 지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죽은 가지와 같았던 죽은 나무와 같았는데 이제 봄이 오면 나 살았다 하고 싹을 내고 꽃을 피워요. 바로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다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로 예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들 침례를 받아 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바로 그 진리 가운데로 진리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솟구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죽은 나무와 같았던 그 나무가지에서 봄이 오니까 때가 이르니까 그래서 꽃이 만개하고 또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봐라 나 살았다 하고 딱 살았어 죽었어? 살았죠.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신앙 믿음을 가졌다면 그럼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할 것이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병든 자들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오병이의 이적을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할 것이라 이거. 왜?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에게.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능히 하리라 하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연합하고 또 그가 부활하심을 연합했다면, 이제 죄의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우리는 그 부활하심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와 무관하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요, 나의 그 과거의 죄의 사람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곧 나의 이제 부활이라 이거.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서, 그 첫째 부활한 표대를 향하여서 모든 걸 절제하고 참으며 달려가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린도 1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고린도 15장 12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하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침례를,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에 바로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이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받드는 자들이에요. 그 명령을 받드는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 이제 하나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부활의 능력이, 곧 부활의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솟구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봄이 오니까 죽은 나뭇가지 같았지만 거기서 꽃이 피고 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그와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이라는 그 생명에 대한 열매가 이제 많이 맺혀져야 되는 거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는 순간에 가지는 말라져 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바로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마지막 지상에서 명하시는 명령이에요.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과거로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값진 희생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찾아주신 거죠.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침례를 주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어느 것 취사 선택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받드는 자, 곧 예수의 제자를 삼는 자,
근데 때로는 보면 사람의 제자, 자기의 제자를 만들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래. 우리는 오직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제자를 만들면 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물려주고 그것을 드러나게 해요. 예수는 오직 자기를 닮은 자, 바로 자기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침례만 받고 연합한 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침례를 받은 침례인이 되었다면 침례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이제 내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가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의 약속하신 표적도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을 할 것이라고 했으니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면서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했어요. 나 하던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등한히 한, 이것은 주님의 분부를,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그분과 온전히 연합해야 되겠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완전히 그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확실히 그 경험을 가진 자. 그러므로써 이제 우리는 주 예수께서 분부하신 바로 예수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받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모르니까 이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학을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이제 찾아서 발견하여서 인간에 유용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사용할 줄 알면서 쓰면서, 그런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신을 부정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우리는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알려 하지 않는 그 자체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알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라 말씀을, 4장 6절에는 너희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망하고 있는 겁니다. 건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더 힘쓰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를 가르치고 주께서 분부한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의 제자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자, 우리 먼저 오른손에 주먹을 쥐고 내 영혼아 예수의 제자를 삼자. 우리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제자를 삼자. 내 영혼아 예수의 제자를 삼자. 내 영혼아 예수의 제자를 삼자. 우리 다 같이 참으로 주님이 분부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참으로 우리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그 생명이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나타나고 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또 예수의 제자를 삼는 그러한 참으로 참 예수의 또한 내가 먼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하늘로 올리시며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으로는 제자를 삼고 참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품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우리 모두 이제 부지런히 나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 이제 또한 너희가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고 또 침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한 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여, 우리는 날마다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우리가 또 발견하고 영생과 부활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과학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과학으로 또 찾을 수 없는 또 그 모든 죄와 저주와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일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내 힘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내 힘써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되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제 그 부활하심에 연합한 그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 속에서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 예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능히 주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로서 주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서 주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명령을 받들어서 주께 또 가르침 받은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이제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삼는 우리 모든 주 예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제자를 삼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차례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일을 주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며 명령하신 일인데 이 일이 잘 되기를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이 시간 또 그 하수인으로서 가장 최전방에 우리 육체의 신경 속에 돌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도록 우리 전도를 방해하고 이제 주 예수의 본받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르치고 또 증거하는 일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려 할 것만 이것을 또 방해하는 원수들이 다 떠나가도록 또 우리 육체의 약함을 가진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임을 주께서 분명하게 규명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오직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낫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에서 또 나타나도록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해달라고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가 떠나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는 또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주님께서 참으로 찾아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모든 죄와 저주와 병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원수가 있음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이제 너희는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참으로 병든 자의 소리를 낫게 하라 말씀하시며 이제 부지런히 주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가난과 저주를 가져온 귀신 떠나가게 하시고 병을 가져온 귀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가 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들, 또 크고 작은 지병과 또 불치병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온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 명령할 때 깨끗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세요. 저를 보세요. 평안하세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들아, 옳지. 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락한 나라바리와 칸 나라리와 스카비아 율라바리아 카스카리리라라리아 우리칸 나라바리와 칸 나라리와 스카비아 율라스카리리라라리라라리아 우리칸 나라리와 스카리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리아 우리칸 나라리와 스카리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리아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사 우리의 교회의 또 분가정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원수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현도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 영혼 속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잘 마쳤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의식으로 참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는 주님의 계명인 것을,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온전히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나가서 주 예수의 분부하신 대로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고 증거하여 참으로 주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5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마다 낯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늘 막으리까. 아굴골짝 빗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니 죄가 되고 가오리다. 때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때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그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주 예수의 제자를 삼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과 가정과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